2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서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7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계속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출애굽 당시와 그리고 광야에서 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불신앙적으로 행하였던 사실들을 회상시키면서 다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죄악을 일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이 신앙을 후손에게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78편 5절, 특별히 우리 상반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인간은 이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곧 죽음이었고 또 불안이었고 또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그것은 모든 비극의 시초가 되고 만 것이죠. 어떻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원수로 단절되어 버리면 그 간격을 줄여 회복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됩니다. 하물며 넓고도 깊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갭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간격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억하기도 싫은 범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요. 저는 이 음성이 꼭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원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직접적으로 현현하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찾아오시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분과의 결렬된 틈이 있다면 그 틈을 좁혀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실래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과 세운 행위 언약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실 테지만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여러분 이제 좀 기억나시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이 언약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의 배역으로 인해 파기된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즉 믿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요, 인간 개개인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좀 전에 읽었던 5절의 말씀 중에 우리 중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 5절의 중반절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세우셨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그의 뜻을 따르고 섬길 것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태초부터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시기와 분쟁과 불평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 못지않는 많은 법을 주심으로 인간들이 평화로이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그 주님의 가장 큰 부분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즉 이 세 가지의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서로 조금의 단절됨도 없는 영원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도 새로 언약을 세워 이룩된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아마 그것은 복음을 믿는 신앙일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보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자녀 교육 방법으로만 만족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뭔가 돈 잘 버는 높은 사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반사해 낼 줄 아는 삶이 되도록 주어진 하루하루 안에서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전도 또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길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계들도 열려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다시금 정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 언약 안에 거하며 안전지대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실들을 천천히 기억해 봅니다. 불신앙적으로 행하였던 옛삶을 회상시키며 다시금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지 말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복음의 유산들을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당부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들려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판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영광에 내는 존재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